오늘은 대림절이 시작되는 첫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은 우리의 죄를 대신 책임지고 제물이 되시려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성탄절을 준비하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이 있는 것일까? 잠깐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심으로써 영원히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 그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이 성탄절을 그런 의미로 기억하고 그런 의미로 기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기에 있는 성탄절, 왜 하필 연말연시가 눈앞에 있는 마지막 달, 그것도 거의 끝나갈 때쯤에 성탄절이 자리를 잡고 있는지, 한 8월이나 9월쯤에 있으면 그 절기에 집중할 수도 있겠는데 연말에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연말연시에 바쁜 와중에 성탄절, 하루 즐기고 지나가는 축제의 하루로 기억되는 것이 오늘의 성탄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성탄절은 그렇게 하루 즐기다가 지내고 나서 며칠 지나고 나면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아야 하고 영원히 죽어야 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현실화된 날, 그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예수님이 처음 이 세상에 오신 그때 그날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되었을 때 다시 오실 예수님, 심판의 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이에요. 요즘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참 세상에 깨끗한 사람 하나 없다라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야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저 사람은 그 정도는 아니겠지 했던 그런 기대감들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그 기대감이 무너지면서 그들이 과거에 했던 이야기들, 또 그들의 과거에 했던 행동들이 위선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고 누구나 다 어두운 과거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완전하심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고 하십니다. 심판의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완전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나를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이 대림절을 지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준비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해야 하는지 깨닫고 결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예수님의 일행이
한 마을에서 나병 환자들을 만납니다. 지금이야 인식도 많이 달라졌고 치료법도 많이 개발이 되어서 완치도 됩니다마는 고대 시대에 나병, 문둥병은 치명적인 질병이었습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고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늘이 내린 저주라고 여겼어요.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봄에 산에 진달래꽃이 피잖아요. 진달래꽃이 피면 진달래꽃을 많이 따먹었어요. 진달래꽃 따먹은 기억들이 있으시죠? 진달래꽃을 따먹으러 산에 가면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진달래꽃 따먹으러 가지 마라. 왜요? 문둥병 환자가 잡아서 간 빼먹는다 그랬어요.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하고 선입관으로 인해서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지는,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의 법으로는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성 안에, 마을 안에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는 버려진 사람들이고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전에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느냐, 어떤 명성이 있었느냐, 학식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억에서 지워진 사람, 또 그리고 그 병을, 이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가족 중에 있다는 것조차도 부끄러워해야 하는 그런 아픔을 지닌 사람들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에요. 레위기 13장 45절에 보면 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아야 한다. 마을을 벗어나서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 혼자 살아라, 그 얘기예요.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지도 못하고 마을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누군가 자기 근처로 오면, 이 나병 환자 근처에 사람이 접근하면 큰 소리로 외쳐야 되는데 뭐라고 외치느냐?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피해가야만 했고, 혹시라도 사람이 모르고 가까이 다가오면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외쳐야 되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빠진 사람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병을 치유하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소문이 자자한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들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분이 오셨다라는 이 이야기를 들은 10명의 환자들의 반응을 보면 아주 필사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죽음의 수렁, 외면받고 천대받고 멸시받는 이 죽음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그들의 운명을 바꾸어 줄 수 있는 분이 찾아오셨는데, 이 나병 환자들이 사람을 보내서 가족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와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한 마을에 들렸는데 거기에서 이 환자들을 만난 거예요. 정말로 우연히 만났어요. 우연히 만났는데 우리의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분이 오셨는데 당장이라도 그분에게 달려가서 매달려야 되는데,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내 질병을 치료해 달라고 매달려야 되는데, 나병 환자는 사람을 만지거나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면 사람들이 돌로 쳐 죽입니다. 부정한 사람이에요. 더러운 사람이에요. 죄를 범한 사람이에요. 이 부정한 사람과 함께만 있어도 똑같이 부정한 사람이 되니까 부정한 사람이 옆에 오면 돌로 치는 거예요. 그런데도 가까이 오면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데도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멀리 서서, 누가복음은 말합니다. 멀리 서서, 멀리 떨어져서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어쩔 줄 모르고 목이 터져라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한 번만이라도 돌아보아 주기를 바라면서 이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 사람 대접받지도 못하는, 아니 짐승만도 못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오늘의 현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정말로 무슨 큰 죄를 범해서 무슨 큰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은 거,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렸는지조차도 본인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런 서러움을 당해야 되는지, 왜 나는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되는지, 그 아픔의 상황이 원인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뭐 때문인지도 몰라요. 그저 아프기만 한 거예요. 그저 고통스럽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 사회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가족들에게조차도 버려진 그 누구도 아픔을 알아주지 않고 알아줄 필요조차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기만 하는 그런 아픔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갈 기회가 왔지만 가까이 가지 못한 채 거리를 두고 멀리 서서 외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레위기 말씀에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아픔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아픔들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아픔을 당하고 있고, 나 때문에 이웃이 고통을 받고 있고, 나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게 된 것이고, 내가 지금 이 병에 걸려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외면당하고 천대받고 멸시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라고 스스로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예수님을 만난 이 나병 환자들이 큰 소리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칩니다. 피를 토하는 소리지요. 들으면 좋고 안 들으면 할 수 없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려서 우리를 봐주시면 뭐 좋겠지만 외면하고 그냥 가셔도 할 말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외치는 겁니다. 나는 더러운 사람이라고 외쳐야 할 그들이 예수님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게 된 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가 있었어요. 나의 이 더러움, 나의 이 모든 고통, 내 인생의 모든 아픔을 씻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무거운 짐을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과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상처들을 깨끗이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이분들은 믿었어요. 이 나병 환자들은 믿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나를 봐주기만 하신다면,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아픔을 조금이라도 생각만 해주신다면 이 모든 아픔들을 깨끗이 씻음을 받을 수 있고 내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이 벗겨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믿음대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픔과 고통으로 차마 소리쳐 외치지도 못하고 신음하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비록 소외되고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서 소리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지만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음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또 있습니다. 만나기는 만났는데 만나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얼굴은 봤는데 만나기는 만났는데 엔카운터, 내 심령으로 내 영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인 칸트는 Practical Atheism, 실제적 무신론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도 알고 있고 나는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실제적 무신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0명의 환자 중에 사마리아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9명, 그들은 실제적 무신론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만나는 장면을 다시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늘이 내린 벌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이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가족들과 헤어져서 그 병에 걸린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차마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멀리 서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니까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하십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인다는 것은 내가 병이 나았다, 나병에서 깨끗이 나았다라는 것을 인증받는 절차입니다. 인증샷을 찍듯이 인증받는, 확인을 받는 공식적인 절차예요. 이제는 건강한 몸이 되어서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제사장으로부터 확인을 받는 것이 그 과정인데,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환자예요. 여전히 그 병을 가지고 있어요. 몸이 나아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러 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만나라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는데, 가는 도중에 그들이 자신들의 몸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다가 자신들의 몸이 깨끗하게 된 것을 발견했는데, 그 10명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함을 표하고 나머지 9명은 그대로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예수님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목소리를 들으셨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이 사람들의 문제는 해결되었어요. 이 나병 환자들이 어떤 대가를 지불한 것도 없었고요,
무엇인가 자격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은혜로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병이 나은 것을 확인하자마자 이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예수님께 매달려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안 보였고 오래 헤어졌던 가족들의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의 비웃는 얼굴, 하늘의 병을 앓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던 그들에게 내 깨끗해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 아니었다고,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노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싶은 욕망만 그들의 마음에 가득했어요. 병이 낫자마자 예수님에게 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칠 때의 그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던 그 목소리가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찬양으로 바뀐 사람은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까지 당했던 억울함과 서러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신을 배척하고 외면했던 사람들을 향해 외치는 큰 소리로 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병이 나은 것을 확인한 그 순간만큼 이들의 머리에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하시던 말씀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하게 시어머니에게 고생을 당한 며느리가 나중에 독한 시어머니가 된답니다. 힘들게 시집살이를 한 사람이 나중에 더 독한 시어머니가 되어서 며느리 시집살이를 더 많이 시킨대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시집살이를 당하면서 며느리로서 얼마나 큰 서러움을 당했는지, 얼마나 그게 힘들었는지 뼛속 깊이 느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이, 어떤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었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내가 며느리를 그렇게 대하면 쟤도 나를 그렇게 보겠지? 뻔히 알 텐데. 알아요. 아는데요. 내가 며느리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시어머니라는 완장을 딱 차는 순간에 더 독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예수님 앞에 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내가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했는데, 그래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인생의 무거운 짐이 벗겨졌는데, 그 모든 짐들이 벗겨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그 순간, 지금까지 나를 향해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큰 소리 치고 싶고, 목에 힘주고 싶고, 권세를 부리고 싶고, 그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환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는데, 그들의 삶의 겉모습은 바뀌었는데 그들의 심령은 바뀌지 않았어요. 바로 이들이 실제적 무신론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놀라운 기적에 감사하지만 마음에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과 나머지 9명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내가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 다짐을 했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내 인생을 온전히 그분에게 드려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있으니까 찾아온 거예요. 하지만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내가 은혜 받은 것은 인정하겠는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내 인생을 구속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신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신앙은 절대적인 것이요 전폭적인 의지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9명 치유함을 받았지만 제 갈 길로 가버린 이 사람들처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원하지만 예수님을 위해 내 인생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고,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싶지는 않다. 이 세상을 즐기면서 살다가 마지막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면 그러면 되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혹시라도 어렵고 힘들고 무거운 그 짐을 지고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고 내 인생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그건 싫어. 꿩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어느 한쪽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를 대신해서 목숨 버리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전폭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건 싫어. 헌신하겠습니다. 그건 싫어. 이게 실제적 무신론자예요. 믿기는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실제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많이 양보해서 나도 주인, 예수님도 주인, 공동주인 합시다. 공동주인. 하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인생보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에 있는지, 내 인생이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음의 질병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것임을 예수님 앞에 와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있었던 나를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 생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로 인해 죽은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해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려면 내가 오늘 어떤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될까? 이 모습이 신앙생활의 기본이요 본질입니다. 예전에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느냐보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나병을 치료받았지만 다시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하며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기보다는, 새로운 길을 찾기보다는 지금까지 지켜왔던 자기들의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이 9명의 유대인들, 병을 치료해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칠 때와는 다르게 안면 바꾼 이 사람들, 그들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이미 받을 건 다 받았으니까, 내가 원하는 건 다 이루어졌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교를 이용하는 사람들이지요.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 가던 걸음을 멈추고 예수님께 돌아온 이 사람은 현실적인 문제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축복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병이 낫고 사업에 성공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평안하고 복받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려고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오늘을 살고 나를 대신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 우리의 삶에 주님이 기뻐하실 열매로 가득해질 수 있도록 그날을 즐겁게 준비하며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풍성해진 삶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그 감격과 기쁨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를 기다리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을 만나는 날의 기쁨을, 그날의 기쁨을 오늘 현실에서 이 세상에서도 맛볼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행복으로 가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 신앙의 기본을 다시 생각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